유명한 정강훈도 몰고 살았어.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정강훈 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대요. 아니 멀쩡한 대낮에 하나님 보고 까불면 죽어 하는 놈이 어딨냐 이거지. 그 말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뭔 세가 있을 것이다. 알아보려고 딱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데 첫 조사가 뭐냐? 7대 명절에 딱 걸렸다. 7대 명절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요, 이야, 정강훈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할만하다는 거야. 이만큼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지. 그 후로부터 목사님이요, 세상에 하루에 3편씩을 들었대. 내 설교를 완전히 미쳐버렸대.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과 목회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여러분이 여기 평신도 성경학교에 오신, 이 설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의 표본이야, 표본.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살아오신 인생 또 감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로 희한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접을 했었어요.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그때는 정통 고신이라고 하는 그 고신파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종교 생활을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이 군대 지나고 난 뒤에 그런대로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 일반 종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의 뿌리를 확실히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국가공무원, 그때만 해도 제가 인생 나이가 70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년 목동지기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제가 이 32살 때 저는 이 국가공무원 시골에 가면 농촌 지도소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정말 먹기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 일을 모르는데 보릿고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때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쌀 증산 계획을 열심히 지도하면서 농촌에서 그 농촌에 가면 사회치구락부라고 하는 사회치클럽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농촌 청소년 조직. 그것을 제가 그 청년들을 지도하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또 그런 정신을 해가지고 마을 야간학교를 제가 17살 때 흑벽돌 3,000장을 찍어가지고 1967년도 8년도에 마을에 회관을 지어가지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마을 야간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청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비록 남들이 다 어떻게 살더라도 밤이면 저희 집 앞에 딱 나오고 나면 암자에 조그만 초롱불 이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저 불빛처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 서원을 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서 그런 그 청소년 활동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직장도 그런 직장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마을을,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야간에도 그 야간에 시골 청년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이런 삶을 했어요. 그때 말하자면은 전라도에서는 어떤 바람이 있느냐, 할마라고 산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하에서 막 언론을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할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아니냐,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느닷없이 이 병 들어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김대중이한테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김대중이가
귀환해가지고 신민당 만들고 그다음에 평민당 만들고 하는 이 전초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연합 청년동지의 창립 멤버로 제가 들어가서 평생을 그 뒤로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이렇게 쫙 평생을 살아와서 그 지역에서는 정우영이 하면은 저놈은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제가 당선시키고 한 이 정도로 그 젊은 놈이 그때 당시에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에 젖어가지고 당자의 생활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데 지방자치 의원들 공천할 때는 나를 줘야 될 판인데 나를 제끼가 꼭 항상 얼굴도 보지도 못하던 놈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 주고 이거 아니면은 또 그 자리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그때 나이가 아까 우리 목사님은 저보고 48살에 신학했다고 하는데 저 58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58살까지 그 판에서 살다가 인생 이게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 속에 우연히 컴퓨터를 이렇게 뒤져보다가 헛질한 말하자면 지금 알지도 못하는 통신신학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수를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동안 그 통신신학을 하고 제가 62살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창에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나온 삶,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했던 삶 이 얘기를 하면요, 이거 밤을 새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미쳐버렸냐면은 김대중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창의 직장에 있을 때 이 청년들을 지도했던 한 400여 명을 연청이라는 조직으로 만들었고 오토바이 태워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새방 살고 있던 우리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맡겨놓고 우리 마누라가 이 어린 2-3살 배기 이 애기 데리고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이 서방놈은 살림살이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집만 하고 다니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느 날 실컷 돌아다니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살던 집이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새방에서 이사가라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을 옮겼더라고요. 그 어린 애기들 2 손 잡고 머리에 이거지고 그 이삿짐을 다 널 이렇게 제 마누라를 애먹이고 그 정도로 세상에서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을 몸바쳐서 58살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네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내 양심 속에 이게 마음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했는데 막상 또 그 이제 이 시골에서 한 10대평 지금 10대평 그 새 내 가지고 하는데 그 개척이 됩니까 제가? 왜냐하면 실은 목회를 하려면은 타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바닥에 태어나서 그 바닥에서 평생을 살았던 놈이 저놈 다 아는 놈인데 어느 날 저놈이 목사 돼갖고 목회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이제 또 이 교단 쪽에서 우리 정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려면 거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하라.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지역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 젊은이들을 이상한 데로 빠뜨리고 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인연이 되었다면 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길이 진정한 목회의 길이다 생각하고 고집을 하고 고창에서 교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확대의 역사는 12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1명 되어 있어요 지금. 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거 처음에 저희 안 식구 둘이하고 그 전에 제가 종교생활 할 때 알았던 나이든 한 60대 되는 그 여성도 3명이 시작을 했어요. 62살 때. 그래서 3명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연히 지금 11명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성도 중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KBS, MBC 난리 났는데요, 목사가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막 하고 이 교회 기독교 욕 다 얻어먹고 있어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해? 그 어떤 목사인데?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저는 유튜브를 찾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검색에 들어가서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광훈 하면서 한기총 대표회장, 한기총 대표회장까지 오시는 분이 뭐 그런 말을 했을라대야 하고 쭉 들여보는데, 우연히 딱 설교가 잡힌 것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설교를 제가 딱 듣고요, 그 순간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있다 제 손. 말하자면은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서 호남이면 호남 고속도로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저거구나. 이게 딱 열려지면서 그때부터 그 자리에 제가 그랬어요. 딱 성경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양육일지, 만유회복, 성령, 지금요 제 핸드폰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수백 개 다 저장되어 있어요. 매일 듣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연결된 것도 참 하나님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제가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지난번에 이 작년 6월 달이 그 1년 전이에요. 1년 전 6월 달에 그 사실을 하고 성령 컨퍼런스를 한 달 하길래 7월 27일인가 여기 2박 3일 사랑제일교회에서 했을 거예요. 저 어디 밀양 어디서 하려다가 뭐 집회가 안 내줘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접수해서 2박 3일간 조용히 저 혼자 와서 성령 컨퍼런스 참석하고 내려간 이후에 저는 계속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해오는데, 이제 뭐냐면 광화문 온 앱 사건인데, 저는 이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서 김대중이한테 속았고 노무현이, 문재인 저놈들을 내 인생을 말아망치 이 망친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나이는 70대여 가지고 뭐 내가 할 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광화문 온 앱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래서 고창 지역신문에다가 광화문 온앱, 내 핸드폰에 광화문 온앱을 바로 깔자, 참소리 바른 교육, 그러면서 짓지 못한 개들이 되지 말자 목사들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광고를 써고, 깨어나라 전라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 2번 냈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저 혼자, 누가 어느 이 눈뜬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보고라도 한번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고창 시내를 딱 도는데, 말하자면 광화문 온앱 자유통일 이 유니폼 입은 여자분들이 길거리에서 앱을 전단을 돌리고 돌아다니더라고. 반가워서 차를 세워놓고는 달려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익산 지역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우리 어디 본부 있냐고 그랬더니 저 본부 텐트 쳐놓고 있다고. 그 찾아가 봤더니 익산에 계시는 최반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말하자면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직접 연결이 된 것이 말하자면 4일 전 그때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그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고창을 한 번 더 오신다고 하길래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그분들 오셨길래 저녁을 한번 대접해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 전라북도에 이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가 목사님 오셔서 국민혁명가 이 집회가 있는데 오셔서 뭐 시민단체 연합회 대표 회장을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 나이가 70이요. 이제는 정말 할 수도 없어. 마음은 청춘같이 막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막 부탁, 목사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저 신학교에서 공부 다 했어요. 저도 성경 나름대로 엉터리 같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성경을 밑줄 치면서 5-6권을 다 뒤지고 그랬었어요. 이 성경을 바로 알기 전에 밑줄 치고 읽었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왜? 절절히 한 절 한 절 그 내용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혹시 뭐 좋은 말 없나 원고 써가지고 뭐 설교하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지만은 쉴 때 명절 이 한 편의 설교에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경이 보여줘요. 여러분들 7대 명절 하나 속에는요 5분 만에 7대 명절을 설명할 수도 있고 10분에 할 수도 있고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마스터해버리면은, 그거 하나만 알면 성경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내용은 뭐다 이 내용은 뭐다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게 놀라운 비밀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교회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온 줄 아십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목사들은 뭐예요? 자기 밥벌이 직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이러한 문드러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평신도들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랍게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 학교를 한다고 딱 그 유튜브에 무조건 등록했어요. 왜? 제가 청교도 신학도 바로 한다고 그때부터 등록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인들이요, 저 사기꾼들 놈들, 이건 말이요 국민을 위한다, 내 지역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도둑놈의 새끼들이에요. 도둑놈의 새끼들. 그러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근본을 알아야, 그 역사를 알아야. 저도 그 역사를 모르고 살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둥 속에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풍요를 누리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모르고 등 따시고 배 뜨거우니까 어문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숫자 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가 왕노릇 하면서 딱 걸고 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너희들을 쓰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양육일주 설교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운 나라,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70년 만에 세계 선진 10대 대회를 오르게 한 이 역사는 인간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복을 내려줬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이 복음을 맺겠던 이 교회 주의 종이라 하는 놈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욕을 참 잘하시는데 욕은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욕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욕 못하는 놈들은 그건 병신들이에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욕을 못한다면 그 사람입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도 용납한다? 기독교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 가지고 개혁 안 돼요. 평신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평신도들이 밑에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정말 저 목사 9년 됐지만 인자 성경 안 것은 1년 1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제가 1살 먹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 70인데 마음은 소년이야. 그런데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지금 같아서는 내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교회 문 앞에 야, 이 목사 자식아 나와봐라. 나오고 한번 얘기해보자.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죄인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 나이에 불러서 이 시대에 조그만 일이라도 저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큰 것이 아니고 내 나이에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분이 진짜 동일한지 안 한지는 무엇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이 동일한 분이 알 거 아닙니까? 말로만 이론으로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뒤덮고 있는 나만하여 신나만 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 이 순간 여러분 두서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살 길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신 같은 목사들이 2단 3단? 여러분 이 말씀학교, 평신도 말씀학교 이 나라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의 권에서 다 등록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라도 분명히 깨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순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 까불면 죽여, 이 말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남들은 보고 저런 목사가 어딨냐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말이 저를 이 자리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말을 제 심장 속에 저는 하나님은 꽂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 앞으로 누셨어요. 그 탕자 그 복음 찬송에 혹시 그 브라운 탕자 찬양 있는가요? 저는 제 복음 찬송을 많이 못해서 그거 한번 같이 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다 못 버리고 세상 너만 가는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어 보지 못한 내 어찌할꼬 이내 죄는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그뿐이라 앞을 길었네 넓고 큰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어찌 나에게도 십자가 주소서 반드시 증거하리 주님 사랑 전하리다 반드시 증거하리 주님 사랑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